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게 우리가 대해질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하나님 앞에 대해질 수 있고 어떻게 어렵게 대해질 수 있는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쭉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말씀으로 딱 끊어서 이렇게 읽고 또 딱 끊고 있고 이러면은 우리 전체가 다 보이지도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3장 2절까지 이렇게 봉독을 했는데,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가 정죄되어 있고 온 인류의 그 모습들이 죄를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모든 인류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도덕주의자들에게 그들은 자기들은 다른 사람이다,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더군다나 판단하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2장에서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 말할 때 누구를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느냐,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가?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면은 뭐 주다이즘, 유대교에 들어가는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상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특별히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을, 자손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득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한 그들에 대해서 자부심과 심지어는 너무 지나친 특권 의식에 빠져 있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특별히 택하여 이 많은 세상의 종족들,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God's chosen people로 삼아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표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너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할례를 행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 하는 육체의 표징을 만들어 놓아라.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바로 이 사내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다. 그 표시와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표시로 준 할례를 받은 우리들이다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또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신음하고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과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능력으로 그들을 그 애굽 바로 왕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해방을 주신 참 그러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구원해낸 백성이 바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 우리는 그런 백성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법을 가진,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율례와 법을 율법, 그 율법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다. 이러한 참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조금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그런 대단한 자부심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굉장한 자랑을 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죄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에 있는 말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19절에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또 20절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교훈해주는 그러한 사람,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런 좀 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23절까지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은 네 입으로 말로 잘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는 말, 가르치는 교훈,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일에 대해서 너 자신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서서 너 자신을 보고 가르치고 있느냐. 네 부족한 것을 네 자신 스스로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자, 유대인들은 도둑질 말라고 가르치면서 선포하면서 네가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도둑질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자기들은 뭐 깨끗한 것처럼 간음하면 안 돼. 뭐 다른 간음한 사람 정죄하면서 너는 어떠냐고. 네가 간음하고 있어? 간음하느냐?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보면은 우상을 가정이 여기는 내가 신사라는 신전에 있는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신사라고 그러죠.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주 우상을 가정히 여기면서 이방인들이 거기 만들어 놓은 신전에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저게 돈 되겠네? 저거 팔면은 굉장한 뭐가 남겠네? 하면은 그것들을 훔쳐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스틴 마트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인이면 죄인이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사람이든 간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이미 결정이 확보가 되어 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천국 갈 것이고 뭐 하나님을 거역해도 천국 갈 것. 나는 왜냐하면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 이방인들하고 틀리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할례 받고 율법 가진 나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하는 나라에 가는 건 이제 다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만, 교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한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아주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 주시고 또 그 언약에 따라서 바로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것을, 이루실 그런 계획을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만은 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멀리 도망가고 범죄하고 또 잡았대 또 하고 또 범죄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어려움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품으려고 그렇게 한 유대인들인데 끝까지 세상에 이런 그 백성들,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이 품으려고 했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는 민족이 정말 좀 이렇게 보기가 힘든 그러한 사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하루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뭐 성경을 잘 안 읽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는데,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이거 진짜 문제 백성이네. 이렇게 고집이 세고 목이 곱고 뭐 한 번 하나님 앞에 딱 그냥 이렇게 목 딱 쳐들면은 숙일 줄을 모르는 거야. 아니,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계속 그냥 잘했다는 거야. 목이 딱 꽂아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법이 없어. 이러고도 막 자기는 또 대단한, 또 이방인들 앞에서는 막 대단한 민족이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자기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뭐 나중에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네가 율법을 내가 내 준 법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은 평안하고 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으로 너희들 세워 주시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너희들 율법을 잘 듣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대표하는 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바로 이 10가지의 뭐 첫째는 뭐 이렇게 안 했지만은 10가지의 하나님께서 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첫째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첫째 계명인데, 이 이스라엘은 금방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몇 년도 안 된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래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방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막 졸라가지고, 또 아론이 또 막 또 금 이런 거 뭐 귀고리 뭐 이런 거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있는 신이다. 이게 금송아지를 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이게 우리 신이라고.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이거 도대체 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뭐 모를 정도로,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상을. 너희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 이런 모양일 것이다, 이런 형상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려고 보이는, 손으로 만지는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런데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방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외에도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만드는 우상도 있고, 이방 뭐 애굽, 바벨론, 아시리아 뭐 다른 데서 생기는 우상들 다 또 끄집어 와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자기들 좋은 대로만 하는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 아니 바벨론 우상 보니까 바벨론은 뭐 이런 우상을 섬겨서 그런지 그 나라가 너무 잘 되고 막 세계를 제패하고 이러니까 바벨론 우상 우리도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1, 2, 3, 4 다 범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합니까? 이런 자신들을 참 이렇게 겸손하고 정직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우리부터 먼저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뭐 가늠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면서 우리는 뭐 가늠 다 하고 말이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놓고 우리는 도둑질 다 하면서 말만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들은 안 그런 채로 뒤에 가서는 다 자기 그런 죄들을 저지르면서 이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 없다. 어려운 인간이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 너희들이 뭐 의인 것처럼 하는데 이 위선적인 도덕주의자들 우리는 뭐 그럴 때 열심히 뭐 하려고 나쁜 짓 안 하려고 애쓰고 뭐 또 나쁜 짓 하는 사람 판단하고, 너희들 뭐 그 외에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사니까 뭐 죄 가운데 사니까 이런 세상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3장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어렵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27절 2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7,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이라는 것은 내면적 마음에 안에 밖에 육체로 이상해서 뭐 유대인으로 출생했다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속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유대인이 누구인가? 유대인들 자기들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뭐 육신이 나 다 육신의 정구도 표정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외적인 육신으로 이 땅에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또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뭐 무슨 짓을 하나님은 이제는 뭐 그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영으로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 폭탄과 같은 선언이죠. 유대인들은 이 소리 들으면은 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받은 할례 이거 가짜라고? 뭐 이거 뭐 한탄을 하죠. 뭐 한탄 안 해는 막 그냥 썩이 막 그냥 세상에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유대인, 하나님이 참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간원이고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고. 그래서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고 할례, 이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해서 너는 내 소유야 하고 했던 그 표시로 준 것이 할례인데, 이 할례는 육체의 할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3장 2절까지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우리 유대인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아니,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그 백성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고,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와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된 그것이 많은 유익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말씀, 범사에 많으니, 여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걸 범사에 다른 민족이 볼 수 없는 엄청난 범사에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너희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은혜를, 선물을 너희에게, 이런 혜택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혜택을 다 그냥 유대인들은 다 거절하고 다 그도 차버리고, 그리고 탕자처럼 말해요. 아버지 싫다고. 아버지 싫어.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기 싫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줄 돈 미리 주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탕자의 모습이야. 탕자.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아버지, 저는 장로님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고, 이 주위에 전부 우리는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많은 혜택이 있죠. 혜택이 있죠. 또 목사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자마자 맨날 교회에서 사는 거지. 그런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그래서 그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옆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막 반항하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 내가 목사냐고 말이에요. 내가 나는 무슨 이렇게 행동하면 목사 아들이 저렇게 하면 안 돼. 왜 내가 목사야? 나는 목사 아들이 목사야?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옆으로 반항하고 나가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죠. 자녀들이. 근데 어떤 목사님 자녀들은, 그래서 내가 거기 어떤 그 교회에 내가 그때 초대를 받아가지고 청년들 수양회를 내가 인도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나를 이제 픽업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그 수양회 그 장소로 가면서 내가 물었습니다. 미스터 박, 어때 목사님 아들로 이렇게 목사님 아들이 됐다는 게 좀 어때? 좀 부담스럽지 않아? 그랬더니 저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감사한 거 알면은 진짜 너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게 막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그러는 그것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막 그렇게 막 이게 막 모든 게 막 이렇게 뭡니까 제압당하고 뭐 그런 불만이 많은 사람들 많은 자녀들이 가지는데 그래도 미스터 박은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다고 듣게 좋다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특별히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많은 혜택을 받고 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도 많이 겉으로 하고 하나님 불순종했지만 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믿음의 그런 민족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했던 그 수많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유대인이죠. 다 유대인이죠. 그런 혜택을 유대인들이 받은 것이죠. 그렇다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유대인이라는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뭐 어떤 짓을 하든 나는 하나님 갈 수 있다.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던 그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가장 큰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 뜻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이 일방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유대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시도록 유대인을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사실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 안에 있는 내용만 얘기를 해야지 또 너무 많이 얘기하면 그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할 건데 미리미리 말할 필요는 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합격받을 만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조금 도토리 키재기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똑같은 죄인들. 보기만 뭐 대단하게 좀 차이가 좀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정말 복받은 자죠. 하나님, 저도 정말 나도 정말 하나님 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